작년에 이어 올해도 뉴라이프는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가 4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20일이 한국에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 한국 교회는 4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 올해는 이 셋째 주일이 부활 주일과 겹치게 되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정하고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장애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 차별을 금지하고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The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이 ADA라는 이 액션이 사실 발효된 게 1990년입니다. 1990년. 한국은 2008년도에나 들어서야, 2008년도 4월에 되어서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한국 교회가 미국 정부보다도 더 앞서 1989년도에 장애인 주일을 정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려 하였던 것들은 어찌 보면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한국 교회가 시대의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이 온전히 평등하게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아직도 장애인들은 많은 편견과 그리고 불평등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사고가 경직되고 폐쇄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마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사실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당면해야만 하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을 가족의 일원으로 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아픔을 대라하면 그것도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고립과 외로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시선들, 아직도 잘 갖춰지지 않은 사회적 인프라로 인해서 선뜻 바깥으로 나올 수도 없는, 그래서 결국 격리되어져 버리고 고립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장애인을 향하여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고 믿습니다. That's the very reason that we are here today. 교회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어두워져가는 사회 속을,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고, 썩어져가는 이 시대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에 뿌려두신 소금이 뭐냐, 세상에 놔두신 등불이 뭐냐, 저는 그게 교회고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또 장애인들의 가족을 바라볼 때 교회는 그런 편견의 시각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하는 것인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바로 이 시대를 밝히는, 이 시대의 시선을 바꾸어가는, 정말 사회보다 앞서 우리가 당면히 바라보아야 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들이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성도의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늘 우리의 관점을, 장애인을 향한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별거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은요, 기대감이 새로워지는 것, renewed expectation.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환경과 그 상황을 새롭게 보게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그 삶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12장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Renew your mind. Renew your heart.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보는 눈이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좁은 소견으로 보고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자극하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관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하였을 때 모세가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자기가 갖고 있던 언어 장애를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말이 느리고 말을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어봤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이 죄는요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육체의 모든 질병은 사회의 이 자연의 조화가, 밸런스가 깨진 상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육체를 향한 주권적인 섭리와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에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죠.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그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9장 11절로부터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에 갖고 있는 편견이죠. 뭔가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잘못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뜻밖의 말씀으로 우리의 관심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Yes, there are cases through our disability, God's glory is greatly being revealed.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장애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는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장애의 원인을 판단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We are not to provide whys of disabilities. 다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장애인들 된 자들과 함께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That we are called to live together with them. why가 아니라, 왜를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함께 사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고 제가 할 일인 것을 오늘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부터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 우리 형제자매들이 또 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하는가? 자, 19절 말씀부터 보면 요한이 그중 제자들을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늘 이 장면은요, 세례 요한이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갈등했어요. 아니, 메시아가 오셨는데, 내가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부족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Why am I still in prison? 내가 왜 아직도 감옥에 있어야 되냐? I don't understand. 이 시츄에이션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Are you it? 이렇게 물어본 거죠. 주님이 정말 메시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답변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21절입니다. 자,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된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장애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장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약한 자, 장애인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영적 사인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또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가?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배려와 보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배려, 보호. 배려, 보호. 저에게는 한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장애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의 장애는 언어 장애입니다. 18살에 미국에 왔는데 18살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고 그리고 낙심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언어에 장애가 있다는 게 엄청난 불편함이었습니다. 물론 영어는, 이 언어 장애인 영어는 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미국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 치면 나는 언어 장애자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대학교 때도 코미디를 보면서 이 친구들은 다 웃고 있는데 나는 저게 왜 웃기지? 그러고 보면 저는 또 문화장애도 있었습니다. 저 완전 문화장애예요. 다 웃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남들은 다 웃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육신의 장애가 있는 분들도 많이 보았지만 저는 감정의 장애를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못해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감정을 캐치도 못해요. 지금 저 사람이 화나고 있는 건데 저 사람이 화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몰라요. 감정장애죠. 감정장애. 사실 저는 이런 감정의 마음의 장애가 어떤 육체의 장애 못지않게 심각한 장애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는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두 가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자, 9절, 10절, 14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모퉁이에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4절 말씀인데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오늘 이 구절에 가장 먼저 등장한 가난한 사람. 저는 거류민, 저와 같이 저도 한국에서 18살에 이민 와서 거류민이 되어 미국에 살게 되었잖아요. 그랬더니 저 자신도 장애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언어 장애가 있고 문화 장애가 있는 것이죠. 또 더불어 가난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가난하다는 것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장애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런 면에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 또 특별히 언급하죠. 귀머거리와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장면이 14절에서 나오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보호의 대상임을 오늘 본문은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why 판단하거나 그들을 judge, 그들을 심판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라 we need to protect them. 함께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보호하시는 방법이 매우 독특하죠.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주 자세히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라 하시는가, 그 보호하라는 장면을 잘 보세요. 곡식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곡식을 주라, 가난한 자에게 밥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포도 열매를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너무나 지독하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끌어모아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leave something behind for them.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예요. 너무 악착같이 모든 걸 내가 다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다 깨끗하게 걷어서 너희들이 주라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남겨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배려해 주라. Consider them. Consider them. 여러분,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지 않나요? 그런 경험? 여러분, 말 못한다고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멸시하고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막 웃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격적 모멸감이 들지 않습니까? 모멸감. 여러분, 저는 이것만큼 지독한 형벌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make fun of us, make fun of our accent, 우리가 말하는 거 흉내내면서 마치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1불짜리 한 장 던져주면서 마치 그것이 무슨 가장 제너러스한, 가장 아주 후원하는 것처럼 생색내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인격적 모멸감이 드는지 아시죠? 인격적 모멸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겨두어 그들로 스스로 거두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들로 스스로 일하게 하라. Let them work for themselves.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건요, 그들로 아무 일도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세이프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스스로 손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돕는 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호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녀를 보호한다는 말이 무조건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뭐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냥 24시간 그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거 받고 저거 맞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자녀는 그 자녀의 인격으로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기 앞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인격체예요.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오늘 성경에서 그들을 위하여 이 곡식을 남겨두라, 열매를 남겨두라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그들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라. 그래서 이게 주는 것 이상의, 열매를 우리가 다 걷어서 그들을 위해서 주는 것 이상의 엄청난 하나님의 배려와 놀라운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 청각장애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시각장애자, 맹인들을 왜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여러분 단순히 그들을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장애인이, 맹인이 있다고 가서 그냥 그 사람 손잡고 걸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걸어갈 때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의 앞에 장애물을 놓지도 않을 뿐더러 혹이라도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를 치워주고 이 사람으로 홀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진정한 배려인 거예요. 진정한 배려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앗아가서 대신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다 장애자잖아요. 죄의 장애예요. 우리는 죄라는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장애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부터 뭐 하라고요? 살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실수해도, 내가 어려움에 빠져도 I will be there for you. 주님의 약속은요, I will be there for you.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용기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봐, 이거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봐. 내 앞에 어려움을 돌파해봐.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그 커파시티 안에서 스스로 모든 걸 하며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그들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배려에 대한 분명한 성격적 교훈이 여러분에게, 저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회적 약자,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돼요. 혹 우리 가운데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마치 애 취급하는 거예요. 애 취급. 아니에요. 애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겉모습은 마치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있을진 모르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서 성인 아니에요. 성인으로 대접을 해줘야죠. 예의 있게 대접을 해줘야죠. 예의 있게 예절을 지키며 그들을 나의 형제자매로 여기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배려해 주는 것, 그들을 위하여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consideration, 여러분 안에도 이런 배려심이 사회적 약자를 향하여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귀한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배려와 보호 두 번째를 보면요, 사회적 약자, 장애인을 왜 도와줘야 되냐? 행동의 동기입니다. 이제 이 동기, 그들을 배려하고 보호해야만 하는 행동의 동기가 무엇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자,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이니라.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문맥이 앞에는 자, 이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간 뜬금없이 이 말이 등장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앞에는 내 밭에 그 곡식과 열매를 남겨두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거둘 수 있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뭐가 등장했죠? 13절 14절에서는
이제 청각장애, 시각장애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을 향해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거짓말 도적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거짓말 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말이 나왔을까? 저는 이게 분명히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지 않는 게 도둑질이에요. 나만 잘 살겠다고, 내가 모으는 돈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각장애인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의 말을 하는 것, 시각장애인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장애물을 놓아두는 것, 치워주지 않는 것,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 거창한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혹은 성전에 와서 깽판을 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호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래요. 이거 엄청난 말 아닙니까? 엄청난 경고 아닙니까? 우리는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누구나 다 거룩한 척, 착한 척, 이웃을 돕는 척.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를,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랬거든요. 성전에서는 완전히 완벽한 인간인 것 같은데 나가면 쓰러져 있는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을 돕지 않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더 아주 14절 말씀을 더 적나라하죠. 더 적나라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매를 놓지 말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I want to know how to worship God. I want to know how to fear God. 나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러고 보면 하나님 경외는 무슨 교회당에 와서 거룩한 척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매일의 삶의 연장이지, This worship should be extension of our daily lives.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연장이 주일의 예배지, 오늘 주일의 예배만 딱 드리고 그 나머지는 땡.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악착같이 모으고 하나 일전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내 거로 만들고, 그래서 교회 와서 좋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배려와 도움을 필요하는 형제자매들을 보호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 부담스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는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 예배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커스터머 하나를 만날 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연약한 형제자매를 만날 때 그들을 배려해 주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최근 묵상한 마태복음 25장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31절 34절 이 비유에 이제 배경을 제시합니다. 자,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된대요.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이에요.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염소들에겐 요 반대의 말을 하셨죠. 너희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양과 염소가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해요. 예수님께 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그 질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양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자, 이 의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유명한 답변이, 이제 이 왕의 유명한 답변이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한국에 최근 좋은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뺑반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뺑반이 뭐냐면 뺑소니 전담반, 이 경찰 이야기예요. 뺑소니 전담반을 줄여서 뺑반인데요. 과거에 그 주인공이 과거에 폭주족이었고 조폭이었고 마약 판매자였던 친구가 자신의 실수로 그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형사가 불구가 됐어요. 그 형사가 그래서 그 형사 일을 못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이 형사가 자기를 불구가 돼야 한 친구를 양자로 입양을 해서 이제 함께 살아가면서 이 친구가 개과천선하는 장면. 그 아버지가 항상 그 말을 해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야 우리 사회에 갚고 살자.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서는 자신의 영화나 명예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사회의 정의를 자기의 조그마한 힘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사회의 정의를 세우겠다 열심히 하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좀 이런 문화생활을 좀 하세요. 뺑반 같은 영화를 보세요. 그런데 그 영화 중에 제가 정말 감동했던 장면이 있어요. 이 친구가 주인공이 이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이 사건이 이 경찰의 중요한 사람들과 사건이 하나 엮여 있는 사건에 이 친구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큰 것 작은 것도 구별이 안 되냐? 큰 것 작은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대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네가 들어와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왜 흐리고 있냐? 이런 뜻의 말이었어요. 이 친구도 그것도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경위님, 경찰에게 큰 사건 작은 사건이 있나요? 그래서 경찰에게 큰 사건이 있고 작은 사건이 있나? 여러분 큰 사건을 해결하면 자신의 위상과 계급이 올라가니까 큰 사건에는 정성을 들이고 작은 사건은 신경도 쓰고 넘어가 버리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큰 사건은 자기 생색낼 수 있고 자기 명예 드러날 수 있으니까 신경 쓰고, 작은 소외된 자들의 민원은 신경도 안 쓰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말 하는 거예요. 경찰에게는 풀어야 될 사건이 있을 뿐이지 작은 사건, 큰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들에게 왕이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을 했습니다. 45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의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큰 일, 작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큰 일, 작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어떤 일을 할 때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무슨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하라. 교회에 무슨 유명한 사람이 오면 다 가서 레드 카펫을 깔고
그들을 영접해드려서 자리까지 안내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안내해드리면서 자기 생색내고 소외된 연약한 사회적 약자 장애인 친구들이 오면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게 뭐예요? 염소들이 그랬어요. 염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주님이 헐벗으신 것, 주님이 줄이신 것,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면 우리가 당연히 갖다 드렸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나니까 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안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저가 이 사회적 약자, 장애인을 배려하고 돕는 것은 단지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동정심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의 특징인 것을 깨닫고, 상대방이 누구인가, 내가 하는 일이 어떤인가에 상관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예배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 장애인, 소외당한 많은 병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이 해결된 거 아니었습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남겨두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것이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이런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은 없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그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그 창조를 맛보게 하는 프리비유들입니다. 회복을 맛보게 하는 프리비유, 예고편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규모는 작을지라도 이런 사회적 교회적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서 조이 장애우 사역을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도움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이 있는가 좀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단지 나는 이들 데려다가 장애인 사역에다가 떼 넘기는 게 아니라 동참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작은 자들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들의 부모들이 마음껏,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우리 가운데 배설되어 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이끌고 가며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횃불을 들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을 동기로 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해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89장 1절, 3절, 5절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한번 찬양하고 또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